그 내용입니다.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해외 유학생들, 또 이주민, 근로자, 탈북민 한 15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다 모시기는 못하고 이들 대상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선교단체가 25개의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사역하시는 그분들을 격려하고 교회와 선교단체가 함께해서 이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라는 그 취지로 대회를 가졌는데, 놀란 아주 참으로 은혜로운 그런 행사가 되고, 그렇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단체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흥교회 어린이 또 학생 여러분들도 이 귀한 순서를 맡아서 큰 은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때 참석한 분 계시나요? 있어요? 예. 그렇군요. 전 작년 한 해 동안 대구 성시운동본부 대표 본부장으로 섬겼는데, 성시와 모임을 통해 정명재 목사님을 뵙게 되었고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정 목사님께서 대표 본부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동참하시면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놀라운 대구 성시와 또한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대흥교회는 다음 세대 학생들, 이 젊은 분들이 많은 교회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대구 일심교회도 1972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저희 부친 목사님이 설립을 하셨는데 60년대 중반에, 혹시 여기 계신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남구 대명 3동에 고등공민학교가 있었습니다. 어른들 아세요? 예, 신광고등공민학교라고요. 그 당시 60년대 70년도에는 굉장히 고등공민학교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당시 집안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곳, 이 검정고시를 쳐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는, 그 당시 주간 야간반이 있었는데 한 400명, 500명의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되어진 학교가 고등공민학교, 신강고등공민학교입니다. 지금 대구에도 인문계 고등학교로 이 경신고등학교 아시죠? 경신고등학교도 이런 고등공민학교가 전신이 그렇게 하는데 지금 훌륭한 그런 학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섬기시던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설립한 교회가 우리 대구 일심교회입니다. 전 초등학교 다니기 전이었는데, 당시 한 50년 전이죠. 당시 교복을 입은 형아들 또 누나들이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이 되면은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때는 한복을 입고 율동을 하고 그렇게 선거등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회 때마다, 행사 때마다 교복을 입고 단복을 입고 쭉 이렇게 찬양한 것을 보면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 형아들, 누나들을 생각합니다. 그 누나들이 제게 장난감도 사주고, 또한 그때 성인의 선생님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랑받을 만하겠죠? 예, 아멘이죠? 예.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던 그분들이 공부를 해서 자수성가를 해가지고요, 좋은 대학도 가고 유학도 가고 지금 CEO가 되셔가지고 전화도 오기도 하고, 또한 인사자 찾아오기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제자를 양육한 보람이겠죠. 대흥교회 학생들은 아주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들었는데, 신앙훈련을 잘 받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많이 배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아버님은 교장 선생님이셨고 목사님이셨습니다. 고등고민학교도 섬기셨고요. 칠곡에 지금은 영송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영송고등학교는 그전에는 배영고등학교, 처음에는 배영여상이었습니다. 그때 초대 교장이셨습니다.
다산의 다산중학교를 또한 사역을 섬기셨습니다. 안동에서도 교장으로 계셨는데 그런데 우리 어른 목사님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선생님 될까? 여러분 선생님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 잘해야 되죠. 그렇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텐데 우리 어른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하면 선생님 될까? 그때 좋아하는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수업할 때 칠판에 한 글자를 쓰고는 뭐 하시는가 보니까 손가락을 똑딱거린 거예요. 또 한 글자 쓰시고 손가락을 또 똑거리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어린 마음에 우리 아버님이 선생님 되려면은 손가락을 똑똑 잘해야 되는구나. 손가락 똑똑하면 선생님 되는구나. 그런데 어릴 때 지금 똑똑 잘합니까, 여러분? 예, 저도 잘하는데 똑똑이 어릴 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울면서 선생님 되고 싶어서 눈물 흘리면서 똑똑을 연습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 되셨어요. 똑똑 잘하셔가지고. 여러분도 손가락을 똑똑 잘하시면 아마도 꿈을 이루어지고 비전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은 내가 하고 싶다 소망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벽도가 되었습니다. 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가지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3형제가 있는데 막내입니다. 큰형님은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고 둘째 형님은 이제 사업을 하시고 저는 목사가 됐는데요. 근데 목사님 되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목사님 되면 많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선생님 되고 싶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늘 성경을 읽고 빨간 줄 치고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좀 죄송하지만 제가 아버지 서재의 그 주석서를 훔쳐보면서 후배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전도사님도 계셨는데 교육자도 계셨는데 건방지죠. 그래서 내가 성경 가르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저희 부친 목사님이 저를 자꾸 이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참 뽀시랍게 자랐습니다. 뽀시랍다는 말 압니까? 네, 뽀시랍게 자랐어요. 우리 큰형님, 작은형님도 좀 어려운 시절 지냈는데 저는 막내이기도 하고 큰형님과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정 목사님과 연세 비슷한데 그런데 어릴 때 너무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다녔습니다. 제가. 그런데 양복도 입었어요. 미안합니다. 구두도 신고 그리고 신사 모자도 쓰고 참 그렇게 자랐어요.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30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 건강해 보이죠? 그런데 30살 때 결혼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온몸이 마비가 생기는 거예요.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약을 먹습니다.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병원 가면은 연구 대상자 희귀병 근 29년쯤 됐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목사님도 오는 그런 과정에 연단의 과정에 길을 걸으셨는데 목사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마비가 돼가지고 온몸이 염증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강단에 못 올라오는 겁니다. 성도들 볼까 봐 억지로 주일이 되면은 안 아픈 척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괜찮아요. 희한하죠? 말씀 전할 때는 별로 안 아파요. 근데 말씀 전하고 나면 집에 가서는 퍼지는 겁니다. 아픈 거예요.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도 치료받고 있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멀쩡하게 보이죠? 예, 멀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목사라는 직분은 그냥 받아서는 안 되는구나. 연단이 필요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주 소중한 것이구나. 거룩한 직분이구나. 아멘이십니까? 재직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직분은 거룩한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그냥 그저 받는 것이 아니다. 시간 지나서 받는 것이 아니다. 제가 참 뽀시하게 자랐다니까요. 그저 받는 건 줄 알았지. 아버지도 목사인데 뭐. 그게 아니더라고.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단 과정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 누가 중심 인물인가? 대형교회의 중심 인물이 누구세요? 이거는 뭐 정답만 말씀하시네. 누가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가 이 자리를 지켜왔는가? 아시겠어요? 누가 이 자리를 지켜왔는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가장 체계적인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복음, 믿음, 은혜, 의, 구원, 놀라운 그런 복음의 소식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가 모두 담겨 있는 위대한 서신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시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그런데 이 위대한 서신의 가장 마지막 장이 오늘 로마서 16장입니다. 가장 위대한 서신의 마지막 장은 결론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복음은 이런 것이다. 위대한 교리는 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고 선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이 위대한 서신의 마지막 장 16장은 사람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자세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읽어보면 인사말이네. 참 이름이 많네. 아이고 이름 나도 잘 모르는 이름인데 다음 책으로 넘어가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런 장이 16장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 마지막 장을 빨리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마지막 장에서 교회를 실제로 지탱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교리를 넘어서 사람을 바꾸고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는 장이 로마서 16장입니다. 복음이 돌았습니다. 말씀이 돌았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지.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아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그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성령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것입니다. 쇼트 영상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예.
Mertz. 비행 중 갑작스러운 새떼가 들이닥칩니다.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양쪽 엔진이 모두 나가버리면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하지만 기장 부기장과 승무원들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죠. Mayday, mayday, mayday. This is Cactus 1549. 바로 관제탑에 상황 보고를 하고 최선의 판단을 하기 위해 논의하는데 Cactus 1549, if we can get it for you, do you want to try to land on runway 13? We are unable. We may end up in the Hudson. 비행기는 허드슨강 상공에서 계속 하강 중이었고 결국 레이더에서도 사라지게 됩니다. Cactus 1549, radar contact lost. Don't go on the river. 비행기가 강에 착수하는 건 물의 표면 장력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던 기장은 This is the captain. Brace for impact.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에 비상착수를 결심하고 승무원들도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죠. 승객들도 승무원들의 지시에 맞춰 최대한 안전한 자세를 취하면서 무사하기를 기도합니다. 기장은 동체 균형을 완벽하게 조절해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허드슨강의 비상착수를 성공시키죠. 그렇게 캡틴 설리는 승객 155명을 모두 대피시키면서 허드슨강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Mertz. 비행 중 갑작스러운 예, 영화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입니다.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에는 한 조종사가 등장합니다. 설리 기장입니다. 위기 순간에 그는 비행기를 허드슨 강에 착수시켜서 모든 승객의 생명을 살려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9년에 일어난 실화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영화 속의 설리는 계속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특별한 결단을 한 영웅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맡은 자리를 끝까지 책임진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러닝타임은 약 96분입니다. 그중에서 허드슨강 착수 장면 자체는 초반에 10분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상당한 분량이 국가항공안전위원회 NTSB의 조사, 청문, 신문, 시뮬레이션에 할애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조사받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고. 그렇게 위험하게 왜 그게 강에 그렇게 착륙했느냐고. 그런 내용이에요. 체감상으로는 이 영화의 절반 가까이가 영웅서사가 아니라 조사받고 책임의 시간으로 할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독 클린턴 이스트우드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적은 순간이지만 책임은 과정이다. 영웅으로 불리는 순간보다 책임자로 남는 시간이 더 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중심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허드슨 강의 기적보다도 기적 이후의 책임. 설리는 영웅서사의 주인공보다도 책임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재직의 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자리라기보다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리, 그 자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자리가 재직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은 바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은 헌신의 명부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30명 내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직함을 길게 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붙입니다. 교회의 일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의 일꾼, 주 안에서 수고한 자, 나의 동력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자. 서를 향하여서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다. 서를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불러주시면서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일꾼, 주 안에서 수고한 자, 나의 동력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자.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수고하다라는 말은 그저 잠깐 도와주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코피아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피아오라는 단어는 이 말은 몸이 피곤해질 때까지, 한계에 이를 때까지 땀을 흘리며 애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코피아오. 따라하시겠습니다. 코피아오. 따라하시겠습니다. 코피나오.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피가 날 정도로
수고하다가 뭘까? 코피가 날 정도로 수고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단어를 자신의 사역과 공동체의 헌신을 설명할 때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더 많이 수고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로마서 16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말이야. 로마서 16장 12절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뻗시에게 문안하라. 수고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자리에 한 번 있었던 사람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이 사람들은 그냥 한 번 있었던 그 자리에 한 번 있었던 사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름만 올려놓은 사람들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기억하고 성경이 기록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끝까지 책임진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아서 서는 것이 아니라 코피 흘리면서 애쓰고 수고하며 주어진 일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서 서는 것입니다. 부응하는 것입니다. 재직 여러분들이요, 수고하고 애쓰는 그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대흥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데 올 한 해도 놀랍게 성장을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이 보여주는 다양한 그룹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은 매우 독특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놀라운 다양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16장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16장 1절을 시작하면서 누가 나오냐면은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이 베베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예요. 2000년 전에 남성 우위 아주 여기에 심한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여성 이름이 먼저 나와요. 베베 집사님. 남성과 여성이 통역하고 있으면 보여줍니다. 베베,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드루베나, 드루보사 다 여성 사역자들입니다. 대원교회는 여성 사역자들이 왕성하십니까? 남성분들이 더 왕성하십니까? 미안합니다. 예. 똑같이 다 왕성하신데 예. 남성과 여성이 동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운 그 수고의 자리에 여성의 이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드러내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여성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수고한 자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동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거든요.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그 화해를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유대인, 이방인들이 동력하는 동력자인 것을 로마서 16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7절의 헤로디온, 유대인 배경입니다. 로마 출신 헬라식 이름의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에베네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고는 이방인입니다. 헬라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입니다. 가정교회와 개인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 5절. 개인 이름과 가정 공동체가 함께 등장합니다. 가정교회와 개인 사역자들이 함께 동력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위치가 다양한 그런 그룹들이 로마서 16장에 있습니다. 아리스불로의 사람들, 나르기소의 집에 있는 자들, 이분들은 아무래도
노예 계층이었습니다. 자유인과 노예로 보이는 사람들, 자유인과 노예가 함께 그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동력했다는 것입니다. 부유층과 평범한 노동자 계층, 에라스도는 그 성의 재무관이었습니다. 귀족층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16장에서 보여주는 여러 인물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동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은 다 같아야 한다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다르지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르지만 함께 서 있는 공동체. 우리 대형교회를 보니까 너무 참 보기가 좋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있는, 로마서 16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다양한 계층, 다양한 그룹인데 다르지만 함께 서 있는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16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일심이에요. 제 호가 어른 목사님이 지어줬습니다. 뭐라고 지어줬게요? 일심. 주로 조폭들이 일심이죠. 일심. 어른은, 목사님은 한 마음을 품자. 그리고 한결 같아야 된다. 변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변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변함없이 충성하셔야 돼요. 하나가 일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30대 중반부터 연합회 활동을 했습니다. 대구에는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대구를 대표하는 기독교 기관이에요. 그리고 대구 성시어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룹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다양한 계층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단 연합회가 있습니다. 대구에는 건전한 교단이 20개의 교단 정도가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죠? 그죠? 성도들 잘 모르십니다. 한 20개 교단이 있습니다. 한국의 교단은 장감성이 유명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예요. 장로교도 보면은 예장이 있고 기장이 있습니다. 예장 안에도 다양합니다. 합동척, 통합척, 고신척, 백석, 합신, 우리는 호헌, 보수, 여러 교단이 있어요. 그리고는 성결교도 기성, 예성, 나성이 있습니다. 나사렛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침례교가 있습니다. 루터교 들어보셨나요? 루터교, 개신교입니다. 루터교도 대구에 한 군데가 있어요. 루터교가 있습니다. 구세군 아시죠? 구세군도 개신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대구에 한 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한 20개의 교단이 우리 대구에 있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라면 이단, 신천지 이단입니다. 통일교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회가 이단입니다. 구원파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정인 이단입니다.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 건전한 교단은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연합하여서 대구가 복음화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성시운동본부의 대표 본부장이 되셨는데 연합하는 데 크게 힘쓰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직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향이 다릅니다. 세대가 다릅니다.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름을 없애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함께 교회를 이루는 곳,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곳, 책임을 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지금까지 잘 해오셨죠?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헌신한 그 재직의 실제를 오늘 1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베입니다. 베베는 신뢰로 세워진 재직입니다. 베베 집사님,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는데 사도 바울이 추천하는 것입니다. 일꾼은 디아코노스 곧 집사를 의미합니다. 베베는 앞에 드러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녀를 공식적으로 추천합니다. 베베를 추천합니다. 왜입니까? 베베는 여러 사람과
바울 자신을 실제로 도왔고 공동체가 그녀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베 집사님이 로마서를 전달한 분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능력도 필요하고 일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신뢰로 움직여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그런 재직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뢰받는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죠. 누가 남편이에요? 누가 아내예요? 브리스가입니다. 누가 앞에 와 있어요? 참 놀랍죠. 왜 앞에 와 있을까? 아내가 더 열심히 하셨을까?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한 5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5번 중에 한 3번이 브리스가가 앞에 나옵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일하셨겠죠. 이분들은 위험을 함께 짊어진 재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 3절 4절을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놨다. 와, 놀랍죠? 목까지 내놨다. 정명철 목사님을 위해서 뭐까지? 목까지 내놨다. 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두 부부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부부가 실제로 바울의 사역과 생명을 함께 책임진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직은 편한 자리보다도 때로는 부담을 함께 짊어지는 자리가 재직의 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래 섬길 만한 그런 그릇도 못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단을 총회를 섬기고 노예를 섬기고 신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성시운동부에 여러 사역을 하는데 우리는 교회도 중심이 되었지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교역자들이 저와 함께했습니다. 그게 제가 큰 힘이 되었어요. 주로 이제 성시운동 본부를 하면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함께 지원을 하고 지지를 하고 동참하는데 저는 좀 유례 없이 우리 교단의 여러 목회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진짜 오늘 이 표현처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 그만큼 희생적인 분이 계셨어요. 어떤 대회를 하려고 하면 재정도 필요하거든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여러 분들이 필요한데 제가 이번에 대회를 추진하는데 재정적으로 좀 열악한 거예요. 좀 이렇게 돕는 자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어디 재정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우리 교역자들 가운데 그것도 개척교회인데 어려운 교회인데 이번에 대회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후원하신 거예요. 개인적인 자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본인 가정에서 써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 1,000만 원이 이제 생겼는데 어른에게 이제 받은 건데 기도하다 보니까 대표 본부장 여정태 목사를 도우라.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손을 내민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영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좀 힘있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교회 이름으로 하지 않았어요. 누구 이름으로? 여정태 목사 이름으로. 이거 놀랍잖아요. 너무 감사했죠. 너무 감동이 되었죠. 하나님의 일은 함께 협력하고 지원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놀랍게 우리 대형교회가 성장해 왔는데 우리 목사님 일을 더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동력하시고 여러 가지로 함께 해주시는 염 되시기를 좀 권면합니다. 마리아는 16장 6절에 나오는 이 마리아를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 없이 평가된 재직이 마리아입니다. 직분도 역할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많이 수고했다. 많이 수고했다. 많이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새해에 읽을 만한 책이에요. 주로 새해에 품는 계획은 주로 작심삼일로 다 끝난답니다. 새해는 뭐 하고 싶다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읽어보면 계획을 잡는 것이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으로 인생을 바꾸는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한 번의 큰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 있다. 이 책은 아주 작은 습관을 대충 해도 되는 행동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 없을 정도의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1%의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쌓이면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어느 날 갑자기 갈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누적된 결과이다. 매일 조금씩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성취하고 있습니까? 하고 싶습니까? 매일매일 한 1% 조금씩 하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아주 매우 현실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운동을 하려면 헬스장 가기가 아니라 헬스장 가서 해야지가 아니고 운동화를 눈에 보이는 곳에 둬라. 운동화를 눈에 바로 보이도록 둬라. 독서를 하려면 하루 1시간이 아니라 한 페이지씩부터 시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습관은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 재직의 헌신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책임지려다 지치기보다는 내가 맡은 자리 하나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교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부흥하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강조가 있습니다. 습관은 목표에서 나오지 않고 정체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봉사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이 자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있을 때 습관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한 번 헌신한 사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 이 말은 작은 수고를 오래 쌓아서 온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재직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큰 결단이 아니라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작은 충성의 반복이 교회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이 책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큰 헌신 한 번으로 세워지지 않고 작은 책임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로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큰 것이 아니더라도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는 따뜻한 인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분명한 경고를 붙입니다. 우리 16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박해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죠. 분열을 조장하고 자꾸 모이는 것을 못 모이도록 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만 생각하는 것,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이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말하는 한마디, 또 우리의 마음가짐, 또 서로 협력을 일으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를 경계하라는 것이, 경계를 줍니다. 말 조심하라고, 공동체가 깨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재직은 앞에서 일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들이요, 이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공동체를 잘 회복해 나가는 그 재직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헌신한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수고를 다 알지 못합니다. 알아주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로마서 16장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수고한 사람의 이름을 말씀 속에서 남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과 그 눈물과 그 기도를 섬김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크고 작은 일이 있나요? 아무리 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 우리는 크게 보여도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을 할지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에는 새로운 직함을 얻는 날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한 번 더요.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아멘. 주신 직분 감사하시죠?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재직으로 끝까지 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좋은 교회, 대흥교회로 저희를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정명철 목사님과 여러 교역자들, 섬기는 분들과 함께 재직의 직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직분 부여받았으니 우리 대흥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도록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직분에 끝까지 충성하는 재직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세워오시고 또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정명철 목사님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펼쳐나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앞장서 주셔서 여러 재직들과 더불어서 함께 동력하고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의 거신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대흥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늘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재직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주여 내게 귀한 직분 주셨으니 이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